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뭐 3절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좀 제목이 좀 교리적인 용어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제 칼빈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우리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이죠. 그 얘기들을 오늘 첫 시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큰 건물이든지 작은 건물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없이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2023년에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7.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3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지진이 아마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매스컴에서 유독 한 도시에 좀 집중 보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의 발생 지역 남동부의 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는 사상자가 0명이에요. 건물 붕괴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하타이주에 속한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요. 4만 2천 명 정도 거주하는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게요. 에르진. 하타이주에 있는 바로 저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피해가 없었을까요? 그 도시와 피해를 입은 시리아의 한 도시를 제가 좀 사진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음,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 지진이 있었지만 피해가 없었고 옆에는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건축법이 좀 남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모든 건축물에는 지진을 대비한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옆에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건물 건축물은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아예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기초라는 거죠. 기초. 처음 설계 도면에서부터 기초를 지진이 나지 않도록 잘 설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잘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설계 도면.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방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잘 석에 도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 5대 교리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요거 잠깐 좀 띄워 주시고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교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은 뭐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제한 속죄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죄가 유효한 속죄는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교리를 이제 수요일마다 좀 나눌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때 제한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더 알게 될 겁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이건 뭐냐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한 자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요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뼈대가 된다. 그래서 이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뼈대를 좀 튼튼하게 하는 영적 칼슘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마다 이 5대 교리를 하나하나씩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일학교도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청소년 청년들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성경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학교다 생각하고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의 뼈대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이 교리를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무조건적인 선택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해하려면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원래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2장 1절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네크루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원래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 나는 영적으로 죽었구나. 원래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랬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하나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어디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눴는데 금요일인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단절됐다는 거예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기쁨을 인간이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기쁨을 잃은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해요. 성도들끼리 대화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말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가 교회에 온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해서 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좀 짧게 좀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 중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교회 나왔고, 내가 믿었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교회 나와 보니까 뭐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내가 믿었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결심했고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한 가지가 들어 있어요. 우리의 공로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결심했고 내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요 부분만 다시 한번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사람 편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절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시간적으로도 확실한 때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선택받았습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의하고 결심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90장 1절 찬송, 거기에 이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90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셨대요. 언제요? 우리 4절 말씀으로 빌리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선택에는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거룩성, 나의 행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어떤 기질,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만약 성품이나 기질이나 도덕성이나 거룩함으로 선택했다면 첫 번째, 우리 중에 누가 선택받을까요? 또 하나,
만약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거는 제한 속죄에 나중에 좀 그 부분도 좀 설명할 거고요. 또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내가 만약 그런 것으로 선택받았다면 그게 바로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러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기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생일 다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생일 아십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그런데 생일은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하십니까? 아, 지금 응애 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어머, 의사 선생님이 내 탯줄을 자르네. 그거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자, 태어날 때의 그 기억이 여러분 생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생일이라고 누가 얘기해 준 겁니까? 아,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의심하면서, 아, 내 생일이 아닌데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 거야. 우리 부모님 불완전하신데, 우리 부모님 내보다 공부 덜 하셨고 내보다 도덕성도 좀 떨어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했던 생일을 여러분 부인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한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부모님의 위치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을 알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을 내가 그날 창세 전에 내가 그때 같이 있었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될 거고, 그런데 내가 정말 몰라요. 그 태어난 내가 그때 선택받은 것을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치, 존령,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선택하심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해요. 너희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택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두 아들 누구입니까? 두 아들 누구이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들이 선을 했느냐, 악을 했느냐, 뭐 어떻게 알아요? 그 태어날 아이들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고 말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을 경히 여길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선택받은 것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좀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조건이 어떤 있어서 내가 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죠. 그래도 선인이 선택받으면 더 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면 더 공평하다. 근데 이 말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도덕성이나 하나님이 나의 착한 성품으로 인하여 선행으로 인하여 선택했다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는 겁니다. 산 여러분,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거, 그거는 행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진짜 구원의 기초 중의 기초가 뭐냐면 우리 모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 되면 나의 믿음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교회사에 큰 다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알미니안주의라고 들어 만민 구원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알미니안주의, 아르미우스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대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도 올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타락했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 내가 이제 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좀 타락했지만 나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세요? 근데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 인간이 구원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어디에도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조건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칼빈이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정론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선택받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과거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공로가 살아나는 거죠. 한동안 이 교리를 악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적당히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 이제 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건 뭐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진짜 구원받으면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허투루 살겠습니까? 죄 짓고 살겠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두렵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 잘못된 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철회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면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내 믿음이 식으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어느 날 믿음이 식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면은 그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되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이 주는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나는 지옥 가기 걸렸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이 헬라어로는 휘오테시안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자, 성경에서 법적 용어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법의 용어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너 실수했네, 너 잘못했네, 그러니까 탈락, 자격 없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아들로서의 그 권한과 아들로서의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교만할 수 없죠.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거저 주셨으니까 막 삽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이 말에 아이고 뭐 거저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사는 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구원파들 죄를 짓고도 얘기하잖아요. 아, 죄 지은 거는 이 썩을 육체가 지은 거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과 같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진짜 구원을 알게 되면요. 삶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기에 내 공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행위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살까요? 어떨 때는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니까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면서 좀 못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결론이 하나님이 예정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앞에 모든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겨내는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받은 이 은혜와 감사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물었다면 누가 그 자격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와 태도에 구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과 역사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이거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의 공로, 내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김 집사님을 사셨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저 어린 영혼들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핏값이 묻어 있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마치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 보세요. 누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알고 들어오는 것, 우리가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만할 수 없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을 깊이 감사하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